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담인데 아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혼자서는 이 아담이 행복하기 어렵네.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서 찾아오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혼자서는 행복이라는 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는데 그분이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숙소가 없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후배 집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친한 후배고 그 후배가 신혼여행을 본인이 있는 도시로 왔다 갔대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거죠. 신혼여행 올 때 너무나 행복하게 왔길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집에 가보니까 삶이 피폐해져 있을 만큼 피폐해져 있더라. 사는 게 쳐다보니까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이 친구 얼마나 지금 삶이 행복은 얼마나 먼 거리에 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 피폐해져 있더라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신혼을 때 너무 행복하게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사지 않습니까? 언제 공헌하냐? 사람들이 내 옷을 산 옷을 보고 어머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잘 맞아. 어디서 샀어? 막 이렇게 물어봐 주면 행복하죠. 좋은 집을 샀는데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넓고 좋은 집을 샀는데 함께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혼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봤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서 우리 인생이 달려져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나?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구약을 한번 볼까요? 먼저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롯이라는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롯의 재산도 함께 늘어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흩어져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을 듣고 롯이 선택을 하게 되죠.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 한번 보시죠. 어디를 선택하느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선택이 뭘 가지고 선택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요단 지역인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없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정말 나 저곳에 살고 싶어 그럴 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 요단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이 생명을 구하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 롯이 아브라함과 살 때는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는 뭐가 사라졌느냐?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매일매일 선택 앞에 놓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롯과 크게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욕심이 가는 대로 선택하거든요. 결과가 뭐냐? 우리 삶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롯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신약 본문 한번 보시죠. 자, 어디를 읽냐면요. 27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12절 13절 두 절인데요. 자, 여러분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돛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곡을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로 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된 채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항구에 왔는데 이 뭡니까? 항구에서 머물고 있죠.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항구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민을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우리 여기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만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맞네. 우리가 베닉스 가서 지내는 게 더 좋겠네 하고 그들이 배를 출항시켰다는 거예요. 자, 배가 출항하게 된 계기가 됐느냐? 이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가 좁고 불편하니까 더 넓은데 편한 데로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항의 계기가 바로 뭐냐? 불편함이에요. 요즘 사람들 불편함 견디기 어려워하죠. 좀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불편을 좀 피해가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항구가 지나기가 좁으니까 좀 더 넓은 항구에 가서 지내자 하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더니 유라 굴러가는 큰 강풍을 만나서 아픔을 겪게 되죠. 자, 여러분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은 뭐합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힘든 일 시키면 싫어하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의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걸으십시오. 속도를 높여서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수술하고 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근데 의사는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편하게 누워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술한 다음에 많이 걸으십시오.
속보로 좀 속도를 높여서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걸었어요. 이 병실이 이제 복도가 걸을 만한 데가 없더만요. 그래서 복도를 왔다 갔다가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책임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이 병동에서 제가 제일 운동 열심히 한대요. 편안함을 준다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가면 안 돼. 그곳에 가게 되면 뭐냐?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쳐다보니까 어떤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아. 그러니까 롯이 그곳을 찾아간 거죠. 베닉스로 가면 안 돼. 이게 머물러야 되는데 베닉스로 가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선택했더니 결과가 뭐냐?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롯과 바울 일행들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가는 바람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가보실까요? 구약 본문 어디를 읽냐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란 말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전히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늘 뭐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됐습니까? 오늘 좀 전에 나오잖아요. 유라굴로 가던 강풍이 우리가 찾아오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어. 이제 출발하면 되겠다. 우리 애들 말로는 신나게 이제 뭐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아 출발했는데 유라굴로는 큰 강풍이 나타나서 모두의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에게도 유라굴로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부자죠. 부잣집에 많은 아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얼추 비단 옷만 입었어. 그런데 날 갑자기 형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인신매매를 당했어. 엄청나잖아, 충격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냐, 감옥까지 내려갔잖아.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형통하다 그래요. 이 형통의 근원이 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거든.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내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에 가는 길이 바로 뭐냐?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이 어디 길을 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다윗이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한다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수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았잖아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왕인 사울 관계한 게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니는 다윗 관계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러 오셨거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신학기 본문을 보니까 이 뭡니까? 항해를 시작하는 때는 모두가 우리 요즘 말하면 신나게 출발하잖아요. 춘풍이 부니까 됐다 하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 자, 신약 본문에 보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강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강풍을 만나는데 그 배 누가 타고 있어? 바울이 타고 있어. 그래서 그 강풍을 만난 배에 바울이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강풍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풍 가운데 다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이 왔는데 이 풍랑을 예고하고 이 풍랑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심하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라.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왔다.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뭐예요? 엄청난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사람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은 여러분 아무나 듣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 아무나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그럼 문제는 해결되잖아. 바울이 말하자면 안심하라는 거야. 이 풍랑이 지금 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왔잖아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그런 사람이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들려주는데 문제는 뭐냐? 안 들어.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입니다. 27장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출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출발하면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하는 음성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오늘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발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했죠.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게 백부장만의 얘기입니까? 백부장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 뱃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바다에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풍랑에 관해서 바다에 관해서 누가 전문가야?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보다는 뭐냐?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그걸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우리 인간의 경험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100가지 생각을 해도 결국은 뭐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나? 이걸 듣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있죠. 첫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바로 뭐냐? 예배죠, 예배.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가 예배거든요. 예배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어디다 대부분 시간을 많이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데 시간을 35분 할애를 해요. 설교는 뭐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설교예요. 제가 수술하고 돌아왔는데요. 금요일 날 저는 오늘 설교할 거라 생각을 못했죠. 체력이 모자라니까. 근데 제가 금요일 앉아서 뭐하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설교할 수도 없는데 제가 금요일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하나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에 왔는데 우리가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집중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 딴짓해. 요즘은 핸드폰 만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채널이 다른 데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은 9번 KBS에서 말씀하는데 내 채널은 뭐냐? SBS 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에 귀담아 귀를 바짝 세워서 들어보시면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부르셨는데 말씀 불려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별로 귀담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한 주기로 하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제가 설교할 걸 생각 못했죠.
그래서 주보 보면 제 본문이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 설교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금생에 귀담아 듣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마다 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또 하나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려면 무조건 달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기도는 달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더 깊어지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 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로 가면 되냐? 하는 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거죠. 여쭤봤어. 뭘 달라고 쪼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근데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만히 있는데 꿈 해석의 능력을 주셨겠어요?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았던 걸 보여주는 증거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겟세마나에 가서 기도하셨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막 달라고 쪼르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하나님 뜻 묻기 전에 내 마음대로 가버려.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급하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을 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겨울이 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게. 제가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가 다 됐더라고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는 기도만 해라. 이게 들려준 음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문제가 서둘 해결이 됐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상을 소천하셨죠? 이 조영규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 두 분이 되게 친하셔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농담을 하셨다 그래요. 학벌 이런 거는 김장한 목사님 좋죠. 그래요. 김장한 목사님 그렇대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학벌도 좋고 다 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세계적인 목사가 된 거야?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못해. 자네는 당신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게 기도 다 자기는 2-3시간밖에 안 되더래. 그러면 당신은 그래. 나는 7시간. 그게 능력의 차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뭐 달라고 쪼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하는 것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뭐냐, 물론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안 들려요. 왜? 모든 사람이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 시대는 하나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왜?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타락한 시대니까. 죄악의 시대니까. 하나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들어. 엘리도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은 참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갔다 하기가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참 마음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다 한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한 가정의 남편이잖아요. 아직도 나이가 많지도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좌절했어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를 겪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롯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느냐. 순풍이 오니까 거기 전문적으로 출발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